춥거나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셔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응답의 열매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이면서 또 추석 명절의 날입니다. 드문 날이죠. 같이 겹치는 경우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명절인데 성도 여러분, 주일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일을 또 주일 예배를 명절을 기다리는 마음만큼 기다리고 사모하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인지 또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날 성도들과의 만남, 참 만남이 기다려지는 또 그런 믿음으로 마음으로 주일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성도 여러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추석 명절 주일에 오늘 주신 말씀으로 큰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신명기서를 나눔에 있어서 11조 생활은 나눔의 손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11조에 담겨 있는 거고요. 안식년이 되면 모든 부채를 탕감해 주라 하심도 모두가 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종과 주인 관계로 6년을 살고 또 7년째가 되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종들을 놓아주고 풀어주고 나누어 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도 종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빚을 졌는데 갚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종으로 팔리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종들을 6년이 지나고 나면 놓아줘라. 그리고 풀어줘라. 그리고 나누어주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경험이 있습니다. 몸소리 치도록 가혹한 노예 생활. 그저 1, 2년, 3, 4년, 5, 6년, 7, 8년 한 게 아닙니다. 수백 년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은혜로 그 종의 삶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끼리는 모두가 다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피치 못한 일로 그렇게 되긴 됐지만은 6년째 일을 하고 7년째 가서는 풀어놔줘라. 놓아주고 풀어주고 나눠줘라.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이 축복의 땅에서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어서 축복의 사람들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들에 대해서는 같은 동족입니다. 그걸 지켜라.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축복된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사명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레위기서 25장 39절과 42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42절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아멘.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또 내가 애굽 땅에 인도해낸 내 종들, 하나님의 종들 종으로 팔지 말라. 왜 그렇게 놓아주고 풀어주고 놔줘야 되느냐? 저들은 하나님의 종이지 너희들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어쨌든 빚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6년 지나고 7년째 돼서는 풀어놔줘라. 놓아줘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으로 영원토록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는요,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여러 가지로 많은 세상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유 등으로 해서 결국 동족이나 혹은 이방인의 종이 되는 경우가 생겼다는 말씀이죠. 레위기서 25장 47, 4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실까요? 만일 너와 함께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속량을 받을 뭔가 값을 지불하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 어떤 종의 자리에 어쩔 들어갔다 하더라도 어제 6년이 지나면 7년째 가서는 분명히 속량받을 권리에 의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이유로 종이 되었든 간에 히브리인이라고 한다면 그 종이 된 지 7년 되면 반드시 자유인으로 내보내줘야 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규례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또 조상도 한 조상의 자손으로 이어져 내려온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어떤 물리적인 요구에 내 돈 못 갚아 와서 종으로 살아. 그런 요구에 의해서 억압받거나 종이 될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든 어떤 이유든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이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주인은 그를 다른 이방인 종과는 달리 이렇습니다. 종으로 부려도 품꾼으로 부려야 됩니다. 그 뭐죠? 품삯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노예에 무슨 품삯을 줍니까? 밥 먹여주면 끝나는 거지 그냥. 그냥 다른 이방인 종과는 달리 품꾼처럼 그렇게 관계를 맺고 생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이라도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복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서 15장 13절 14절 보면 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지 말게 하고 네 양미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 줄지니라. 그러니까는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되 내보낼 때는 그냥 내보내지 말고 후하게 주어서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빈손으로 내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심하게 생각하면 자유함을 얻는 종에게 생계 대책까지도 주인이 다 대책을 세워서 내보내라는 것.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었던 사람이 만일에 이제 6년 지나고 7년째 집으로 자유인에 돌아갔는데 돌아가 보니까 먹을 거 없고 또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이러니까 이게 또다시 종살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악순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극심한 가난으로 해도 또 종살이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난에서 회복시킬 수 있을 만큼의 그만큼의 뭘 주어서 나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다시금 돌아간다면 다시 종살이로 돌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 만큼 그러므로 주인에게 말씀하신 종에게도 네가 받은 복이 있지 않냐. 받은 것만큼 베풀어 주라는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놓아주고 풀어주고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많이 받은 것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온전히 완전하게 온전히 놓아주고 온전히 풀어주고 온전히 나누어 준다는 말씀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애굽에서 나올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 의복 같은 거를 요구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이렇게 감동하셔가지고 다 내줬습니다. 그래서 취해서 가지고 나왔다.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 이게 너무도 오랜 기간 동안입니다. 적어도 몇백 년 되는 이런 생활 속에서 조상 대대로 노예 생활하다가 나오는데 값은 받아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겠냐. 정당하게 그 값은 받아가지고 나가야 된다.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집에 가서 다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에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내보낼 때는 그에게 6년을 딱 일을 하고 7년째 들어가는데 그가 일한 것에 2배를 더 주게 되어졌단 말씀이에요. 줘서 풍족하게 줘서 내보내라는 겁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한 공동체고 조상의 한 조상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줄 때는 거기에 더해서 빈손이 되게 해서는 안 돼. 자립할 수 있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해서 내보내라. 성도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여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 왜 이같이 명령하는 좀 너무 이거 무리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뭐냐? 애굽에서 너희들을 하나님이 다 속량하셔서 이거는 이제 우리 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분명히 10번째 재앙 중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장자들 첫 해에 난 것들은 다 살림받았다. 근데 그 양의 피를 내서 문설주에 받았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도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핏값을. 그러니까
그 큰 은혜를 너희들이 받았으니까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그들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은 것을 기억을 하고 그 은혜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마땅히 가난하고 종된 사람들을 섬겨야 했다는 거죠. 놓아주고 풀어주고 나누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 이스라엘은 과거에 하나님의 크신 구원 역사를 은혜로 너무도 큰 은혜로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행복, 축복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로 주어진 것을 기억을 하라는 말씀이고 그러므로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너희들이 받은 은혜만큼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라. 어디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그 이전에 애굽에서 살 때 아웅다웅하고 싸우며 살던 그런 삶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요. 사람은 어때요? 소유물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비록 한때 가난하여 종이 되어지긴 했으나 그를 재산으로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15절, 16절에 보면 예외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뭐 주인이 너무 잘해줘서 감동을 받아서 나는 주인을 영원토록 모시고 살게 이럴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자유를 좀 내보내도 다시 자립하거나 그 가난을 벗어나서 회복되거나 할 처지가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난 나가도 또 그렇게 될 텐데 나는 주인이 내게 베푼 사랑도 있고 하니까 영구히 주인의 종이 되겠어. 이런 사람들은 자원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재판장 앞에 가서 사실을 얘기하고 재판장이 확인해 주면 데려다가 그 집 주인의 집의 문에다가 귀를 갖다 대고 송곳으로 뚫어라. 이거는 그 집 주인의 집에 속했다고 하는 영구히 속한 종이라고 하는 표시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건 자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표시인데 이게 이 사람에게 속해 있는 그러한 종입니다. 그 흔적입니다. 구멍을 뚫어 놓으면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의 흔적은 무슨 흔적이죠?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흔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로서 영구히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신명기서 15장 19절에서 20절까지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첫 태생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읽어보시죠.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먹기는 하는데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라고 그랬고 일하는데 동원하지 말라는 얘기고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라. 털은 깎아서 뭐예요? 팔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첫 태에서 난 거는
경제적인 이득 얻기 위한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드려져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애굽에서 여러분 나오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아까 말씀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결국 그 재앙으로 인해서 어둠이 덮여올 때에 애굽 사람들은 첫해 장자서부터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첫해 난 것들은 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할 말씀대로 양의 피를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피를 문설주에 안 바른 가정은 또 다 죽었어요. 근데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피를 발랐다. 그때 죽음의 재앙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장자서부터 해서 첫째 난 소나 양은 다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소와 양의 첫 태생은 죽지 않고 살았는데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도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두 첫 번째 것은 다 살았습니다. 그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한 사람들은. 그러므로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이고 그로 인해서 그 첫 태생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근거가 바로 이 사건이고 이 말씀입니다. 제물로 바치는 짐승은 흠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생각해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흠 없는 제물을 드리셨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은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독생 성자입니다. 외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첫 장자입니다. 가장 귀한 그런 독생 성자를 죄 많은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제물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흠 없는 가장 귀한 건 첫 태생의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고 첫 태생의 그런 소나 양 새끼를 수컷을 구별하는 게 그걸 드리는 것이 최상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흠 없는 제물로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과 꿀에 흐르는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로 하면 가나안 복지입니다. 천국에 또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와 사탄에게 종로로 태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예물로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